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약소국으로 언제나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아수르가 등장하기 전까지 대체로 애굽이 패권을 장악했는데요. 애굽이 강할 때는 차라리 편했습니다. 애굽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수르가 제국을 건설하고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스라엘은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했습니다. 세력 균형의 추는 점점 북쪽으로 기우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쪽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몇몇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저항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남유다는 일찌감치 친아수르 정책을 사용해서 매년 엄청난 조공을 아수르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부분이 총체적 난국이었기 때문에 내일 망한다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율법에 입각한 종교개혁으로 극복하였던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노력으로 남유다의 생명은 무려 130년 이상 연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기자의 평가를 한번 보세요. 3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3절과 4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에서 7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산당을 제거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남유다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늘 아쉬웠던 대목이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일이었는데요. 히스기야는 역대 남유다 왕 중에 최초로 산당을 제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용되었던 각종 우상 도구들을 모두 정리했는데 그 중에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뱀을 치료의 상징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치료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을 나타내었던 도구가 어느덧 우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깨트려 부수면서 누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일개 놋 조각에 불과함을 그는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역대하 29장부터 30장까지를 참고해보면 유월절 같은 절기를 성대하게 치르면서 백성들의 신앙과 정신을 재무장하였고요.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수로를 정비하여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였습니다. 군량과 군대를 정비한 후 드디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속국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비록 오늘 열왕기하 18장에서처럼 아수르의 대군 앞에서 잠시 주춤거리고 갈등하긴 하였지만 그 곁에는 이사야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를 붙들어 주었어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잘 경청하면서 아수르의 압박을 견디었던 것입니다. 17절부터는 아수르에게 독립을 선언한 남유다를 다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랍사게의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북이스라엘도 3년을 버티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으면 남유다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그 어떤 제국도 남유다를 넘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조롱했습니다. 그의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말을 듣고 항복하면 너희는 아수르의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세계 최강대국의 백성으로서 곡식과 포도주를 먹으며 풍요로운 땅에서 살 것이다. 세상 어느 나라도 어떤 신도 아수르를 이기지 못하였다. 너희 신 여호와도 아수르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백성들은 히스기야 말대로 한치의 동요도 없었고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장인 열왕기하 20장에서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여호와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여 잘못된 전통을 벗어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남유다의 본래 근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아버지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이 나라가 살 길은 다른 어떤 방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여 백성들 하여금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법도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답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문제도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우선순위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 안목은 갑자기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